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거러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러사인의 지방에서는 다른 지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 혹시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몰려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여들기도 했고 자신의 병과 귀신 들린 것을 치유받기 위해 주님께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찾았는데 근데 정작 거러사인의 지방에 들어갔는데 전혀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오늘 누구라고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주님을 보고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임한 귀신은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을 묶어두었지만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거나 깨뜨리고 도망가는 힘을 가졌던 아주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를 제어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산이나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자신을 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만났던 귀신 중에 가장 강력한 귀신을 만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여러 종류가 들어있어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군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더러운 군대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결국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도 들어가서 2,000마리쯤이나 되는 돼지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몰살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쉬운 일입니까? 한 번에 2,000마리를 몰살시킬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 귀신, 그런 군대 귀신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군대 귀신이 고백하는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 즉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은 많은 사람들은 해할 수 있었으나 심지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있었으나 주님 한 분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귀신이 뭉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사실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군인 한 사람, 마귀 한 사람, 귀신 하나가 아니라 군대를 이루는 귀신떼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 한 분과 군대를 이루는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 집단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귀신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자기네들은 숫자가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보나마나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능력도 많고 숫자가 많은 귀신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군대를 이룬 귀신의 싸움은 매우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맞습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이미 승부가 정해진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었다면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쇠사슬도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깨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도 그 귀신을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에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약한 예수님, 그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대 귀신도 주님께 달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싸움은 끝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가르쳐 주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지 아니했죠. 하지만 귀신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알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왜 그리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걱정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께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고백했어요. 왜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까지도 미래의 문제까지도 맡길 수 있지 않아야 할까요? 주님께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싶다고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군대 귀신의 요청까지도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 강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름 아래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세요. 믿음을 회복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삶,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고백,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 평강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제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